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절망과 고통과 문제 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입니까? 반대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는 자들을 회복해 하고 구출해내는 구원자의 역할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과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회복해 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전쟁 같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속에서 승리와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1월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또 20일이 넘어가니까 많이 지난 것 같은 또한 느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뭡니까? 좀 이 이야기가 길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발췌독하면서 읽어봤습니다. 큰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계속되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내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함께하는 현장이, 내가 속한 그 조직과 그 나라가 전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의 구절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론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러시아처럼 전쟁이 실제로 발발한 나라가 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뭡니까? 경제 전쟁, 관세 전쟁, 뭐 관세를 얼마 매긴다 아닌다, 이거에 어떻게 보자면 그 강대국의 횡포인 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관세 전쟁이 또 저 나라와 경쟁이 우리는 몇 퍼센트,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나라가 뭐 골치가 아픕니다. 서로 연합했다가 또 서로 이제 등졌다가 또 강대국인 미국은 계속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되고, 이런 복잡한 거에 나만 빠져 있을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한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살아가는 내가 수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싶지만 그게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있는 나라와 각 현장이 연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운 거예요. 대출받은 게 금리가 오르면 또 힘든 거예요. 그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소돔에 거했던 조카 롯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이 점점 그 남쪽으로 가서 소돔으로 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 같은 상황에 어떻게 노출되는 거죠. 오늘 구절에 봅니까? 네 왕과 5왕이 서로 나뉘어서 딱 이제 전쟁 대치 상황에 있는 거죠. 누가 전쟁이 좋겠습니까? 누가 죽고 살고 누가 다칠 수 있는 전쟁에 나서고 싶습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이, 록시 갔던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죠. 몰리고 또 몰리고 몰리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하여야 되고 그 큰 성읍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발전도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겠죠. 그럼 서로는 합의하겠죠. 서로 그렇게 연합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이런 점점 쌓였다가 펑 터지게 되는데 이제는 전면전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조직과 개인과 또 우리의 삶과 가족들도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되니까 이렇습니다.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소돔에 사는 롯의 재산과 양식도 그 전쟁의 결과로 패배했기 때문에 약탈당하는 겁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게 결론이 된 거죠. 좋은 곳이기 때문에,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미리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노략당하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소돔이 승리했다고 하면 또 좋을까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 번 전쟁 승리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또 다른 지역들, 현장들, 나라들의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승리했다고 또 끝입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그 나라를 넘어서는 또 다른 연합군과 일어나서 이 위태로운 현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흔들리면서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크거나 적거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늘 전쟁 같은 세상에서 노략질 당할까 두렵고 염려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전쟁 같은 세상의 현장에 우리는 노출돼 있고 우리는 실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롯이 저 소돔을 택했을 때 조금은 소외된 것 같고 좋은 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야, 아브라함,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휙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동서남북을 보니까 네가 본 곳 내가 다 줄게. 영원히 줄게 약속한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에 보면 동항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르되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그러나 그곳에도 연합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척박한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좀 쉽지 않은 현장에서는 서로 도우면서 동맹하는 길로 걸어가요. 너무나 좋고 발전된 곳에서는 서로 동맹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먹히느냐의 싸움과 갈등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그곳에는 몇몇 손길이라도 돕기 위해서 전혀 다른 현장이 펼쳐지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현장, 거기선 연합하고 동맹하면서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지낼 수 있는 현장, 여러분 어떤 선택입니까? 척박한 환경이 일다 할지라도 거기서 연합하고 동맹하는 현장이 좋습니까? 아무리 풍부한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계속되므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이 좋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결과로 롯은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됐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구출자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도망자가 말하는 것이고 그 동맹자들이 있는 거죠. 아, 당신의 조카 롯이 히브리 사람인 너를 보니까 우리도 롯을 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왜 이게 즉시 움직였냐면 그 밤에 쫓아가는 거죠.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듣고 움직였을 때 밤이 됐고 또 밤에 의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318명이라는 가병, 집에서 기르던 군사예요. 같이 농사도 짓고 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빼지 않고 그 318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나라,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비교해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근데 생명 건 사람들,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생명 건 사람들, 특공대가 그 밤에 작전을 수행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조카 롯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까지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회복해 하는 사람, 구원자, 구출자가 됩니다. 구경꾼이나 어떻게 할까 발만 돌돌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전에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내가 죽을까 싶어서, 물론 그때는 한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내 아내, 아름다운 내 아내가 저 왕의 눈에 들어서 나를 건드릴까 싶어서 그 전까지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 멀리 떨어져서 사실 왕래조차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 롯의 소식을 듣고 생명을 걸고 구원하러 나가는 구출자, 구원자가 됐다. 다른 것이죠. 그만큼 깊어졌고 그만큼 용기와 믿음이 든든해졌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선택의 결과죠. 소돔을 향해 갔던 사람과 헤브론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과의 선택의 결과죠. 그리고 그 결과는 확연합니다. 분명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쩌다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고 그 인생의 결론인 것은 이후의 응답 이후의 삶과 응답 이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특별한 것은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랐던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사실. 그 말은 그런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또 볼 수 있는 게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소돔 왕이 노략질한 거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 뭐 지푸라기 하나까지 내가 원치 않는다. 이들 같이 갔던 사람들, 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비는 주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전쟁에서 같이 승리해서 저 아브라함이 잘됐다 하는 그거 나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이 참된 증인이요 승리자임을 만방에 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 분깃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인생 결론이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일 때 좋은 것,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은 그 끝은 여러분 아무리 중간이 좋더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노략질 당함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마므레 수풀에 나무 있는 곳, 그 헤브론까지 이르러면서 그 제단을 쌓는 것, 그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 주위의 이웃들과도 동맹하며 연합했던 자, 그 가병 318명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동행했던 그 자는 위기 가운데 이제 드러나죠. 그 가병 318명과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까지 온전히 회복해 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포로된 자입니까? 우리는 결론이 회복해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그 인생의 고백은 결국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것과 소돔 왕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걸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복해 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해 하는 자라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저 마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저 세상의 억눌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특공대 318명의 가병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현장에 우리 두 손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임하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공고한 자들에게 소생케 되어지는
복음의 증언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복해 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